대조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천국이 있는 반면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를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성경에도 외경에 보면은 이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 마카베오라는 그러한 책에서 우상의 부적을 지니고 있던 전사자들이 속죄를 대기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중세의 연옥이라는 그런 잊지도 않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자신의 인간 유지의 생각에 불과한 거고, 연옥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대조적으로 있고, 또한 다른 단어들을 보면은 축복이 있고 반면에 저주가 있습니다. 또 알곡이 있으면 이제 쭉정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승리와 멸망, 선택과 유기, 천사와 마귀, 의인과 악인, 구원과 심판 등등 수도 없이 성경에는 대조적인 단어를 많이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과 알곡과 양과 승리와 선택과 의인과 순종,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은 상반된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칭찬은 무조건 좋고 책망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는 반면에 책망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갈기 위해서 책망을 주시고, 또 그 책망을 통해서 칭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양들을 그대로 풀을 먹이는 대로 자기가 갈 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지팡이로 자기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행실이 신앙에 어긋남이 없이 순종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들에게 서신을 보내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망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서도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들고 있습니다.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 교회라든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보면은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든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도 겸해서 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뿐만 아니라 책망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께 칭찬받고 모범된 신시가제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장 모범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순교자가 배출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능력이 작지만은 고난 중에 꾸준히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며 칭찬받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또 그 교회의 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칭찬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렵사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것이 칭찬의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 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열쇠를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쇠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열쇠는 그 집을 때로는 창고를 들어가는 출입하기 위해서 꼭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집안에서 책임자가 또 대표가 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출납을 결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안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주인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그 집이라든가 창고를 들어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출납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쇠는 그 모든 것에 여는 그러한 관건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제대로 얘기했다.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고 그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라는 것이 어떤 눈으로 확인하고 또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의 그러한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그 열쇠를 부여해 주었고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황 정치를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천국 열쇠를 계승해서 교황으로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없다면 그 천국 열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었던 다윗의 집의 열쇠는 현재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장차 도래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관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건실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교회관이 잘못된다면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많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체로 보면은 교회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아니면 교회가 작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냐,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냐. 과거에는 개척교회들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사실은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냐, 그 교회가 개척교회냐를 따집니다. 또 문제는 교회가 내 것이냐 아니면 너 것이냐 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열쇠를 내가 주려고 하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혹여나 내가 이 교회를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양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선택된 백성,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열 수도 없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세는 천국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만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협을 하고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또한 그 영혼과 몸을, 육신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최대의 적은 사탄과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앞에는 담대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무진장 중에 하나인 진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진안에 가게 되었냐면은 총신의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북신학교를 편입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집 가까운 교회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사역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역지를 좀 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어떻게 바로 사역하기가 배운 것도 없고 일반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 지난해 교육자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가서 이력서를 써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사역을 하면서 또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안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거기에 바로 수요일날 가서 설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준비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신학을 했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지난해 사역을 시작해 되었고, 또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9시에 이제 9시 이전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해서 반을 맡았기에 일찍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가서 처음에 본당에 가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자랑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절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문교회가 안고 있는 12년 이상 시달려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근만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교회 120여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들어보면 시대마다 역경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기도와 또 영적인 싸움을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청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악한 영들이 또한 교회를 또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교회의 완벽한 그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일이 없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에서 사역했을 때 초임 전도사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분쟁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름을 받고 사역하다 보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될 것이고 실체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또 성도를 배후에서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탄이 전혀 공격도 하지 않고 사탄이 넘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지도각에 덤벼들고 있고 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또 완전히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지만은 곧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일 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일러 두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되지를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주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가장 칭찬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뭔가 옆에서 지켜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질타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로 순간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도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저도 주님께서 아무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속으로는 기분이 상당히 좋겠습니까?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사탄을 지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인간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참 기특하구나,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마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도 이 사탄의 농락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계략을 알고 있었고 사탄의 그 뜻을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방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기를 원하고, 그것이 장차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에 보면은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먼저 내기 때문에 미연에 내가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부딪힐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방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는 보약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 때는 왜 그렇습니까?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되고 탁해지면은 엔진이 마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를 함으로써 더 엔진을 보호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바로 이 방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편안했을 때는 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또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곧바로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 내 스스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켜져야 내 신앙이 보존되고, 교회가 평온해야 내 신앙이 평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시길 수 있으며 지옥의 권세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는 많은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굳게 지켜 나가는데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교회마다 영성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영성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참된 신앙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는 그 나름대로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또 교회가 또 약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작지만은 알찬 교회, 겉으로는 초라하나 속은 충실한 신실까지 예배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진 그대로 받고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은 어떤 자리에서도, 특히 주님 앞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신앙의 변절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복음과 신앙에 투철한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체질이 바꿔져야 합니다. 또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교회가 바꿔지는 것은 바뀌어짐으로써 본질적으로 악한 영들이 또 교회 앞에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빌라델비 교회는 끝까지 지킨 것은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참고 또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배반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 말씀을 지킨 것이 아시아 7개 중에 칭찬과 복은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칭찬받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신 이 복락의 믿음을 받고 복음에서 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인내하다 보면, 참다 보면은 어느새 내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을 그 고난과 고초와 아픔이 바로 자신을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연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분명히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화평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내는 바로 내 안에서 때로는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참고 또 견디면서 그런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내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영화의 단계 이전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견인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썩은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썩은 면류관은 없어질 명예와 같습니다. 권세나 때로는 욕심,
우리에게 당면한 지금 보이는 현실적 유익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지만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악한 영들을부터 권능의 손으로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